22강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요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뻥치신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여기 퀴즈로 내야 되나? 대충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제목이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아까 답을 고라 자손, 고라 무리들. 그럼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통 직접 말씀을 잘 안 하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가 고라의 무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라의 무리들이 너희들만 제사장직을 맡아서 우리 이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당을 지어서 지금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했다 이 말은 뭡니까? 고라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쉽게 말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이 거룩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어찌 그것이 너에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 왜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드리게 되는데 이 고라 반역 사건은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의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막 교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죠?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주로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온다? 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감히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눈 하나 감지 안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탁 이렇게 이것 가지고 탁 한마디 하시면 진짜 우리도 고라처럼 될까? 그래서 잠잠해지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었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콧방귀 끼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단임 목사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이 직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장로의 직, 어떤 분은 권사의 직, 어떤 분은 집사의 직, 어떤 분은 뭐 다른 여러 봉사기관에서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역할들, 모든 일 중에 사람들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그런 일들이 이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는데 이제 이 고라의 무리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시면 아주 좀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절이 16장으로 했는데 14장으로 했는데 이게 장절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고 잘 보셨는데 하나 드릴까요? 16장 이거 지난번 그 내용은 바뀌고 장절은 안 바뀐 겁니다.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려면 16장 지금 몇 절이겠죠? 네, 16장 9절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의 축인 이 두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고 하나는 루벤 지파입니다. 여기에서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첫 번째 이제 레위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가? 이 주동자가 이제 저기 빨간 걸로 이 빨간 걸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브라리가 있습니다. 이 3명이 있는데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리가 있고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리는 마흘리와 우시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어떤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제 주로 고핫 자손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아므람의 자녀들이에요. 아므람의 자녀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제 고라와 네벡과 시엘이 있습니다. 헤브론에게는 아마 자녀가 없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시엘에게는 자녀가 엘사반과 미사엘과 시드니.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우리가 기억도 잘 안 나고 기억할 필요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고라의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고라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 뜻이죠. 근데 고라가 지금 이 아론과 모세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촌수로 따지면 사촌만도 사촌. 그냥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야. 거의 형제와 가까운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자녀 중에 이 고라가 이제 이 아므람의 자녀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론은 뭐에 대한 최고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그렇죠.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느 자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다, 지도자. 거의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가 볼 때는 이제 다 형제지, 형제. 똑같은 고핫의 자손들이고, 똑같은 레위 지파 안에인데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정도 지금 이 레위에서 족보에서 반역의 무리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지파가 나옵니다. 이 루벤 지파가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루벤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그래서 하녹과 헤스론과 갈미의 자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발루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발루에게는 엘리압과 벨렛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아들 중에는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벨렛의 아들에게는 온이 있어요. 역시 빨간 건 뭐 때문에 빨갛게 했을까요? 고라와 같은 그죠? 반역의 무리입니다. 주축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주축 세력이 레위 지파에서는 고라가 있고 루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주축 세력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온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 온이라는 이름은 딱 첫 번째 온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 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고라도 죽고 다단도 죽고 아비람도 죽고 막 죽는데 온이 죽었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온이 처음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슬그머니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벌 주실 때는 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이 어떻게 돼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축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왜 여러분 루벤은 뭐 때문에 여기 가담했을까요? 고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아론과 모세를 볼 때 야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드리냐 거죠.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 너만 왕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느냐. 고라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지파 안에 있고 바로 옆에서 사촌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고라의 시각에서 보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벤은 뭐 때문에 여기 가담했을까요? 루벤은 왜 가담했을까요?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들 중에서 뭡니까? 장자예요, 장자. 첫째 아들, 첫째 아들. 그런데 이 루벤은 장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루벤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루벤 지파는 완전히 쉽게 말해 좀 천대를 받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보시면 왜 루벤이 그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렸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버려두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정리한 건 정리, 질서를 지금 딱 잡아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질서를 잡느냐 보십시오.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왜 장자의 위치를 상실했느냐?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따랐다. 이 사건이 뭐죠? 루벤이 누구랑? 야곱의 첩인 빌하랑 통관을 합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다? 요셉에게 갔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간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간 증거. 지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하나가 추가되죠, 그죠? 응?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로 따로 두 개로. 여러분, 장자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형제들의 몇 배? 두 배를 하죠, 두 배.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막 장자권을 다툴 때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장자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에서가 받는 것에 두 배를 자기가 가져가게 돼요, 두 배를. 그러니까 장자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한 지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요셉만 몇 개의 지파를 가진다? 두 개의 지파를 가져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인정하고 그것을 각자 땅을 분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은 쉽게 말하면 몇 배를 받은 겁니까? 두 배를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생기면서 두 배가 받은.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근데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이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유다에게서 난 주권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전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 다윗이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쉽게 말하면 예표가 되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딱 정리가 돼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딱 정리를. 루벤 너는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것을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고 대신 이 12명 중에 유다 지파가 그 메시아를 이어가는 그런 지파로서 이제 선택을 받은 그런 내용이 역대하 5장 1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역대하에 나온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역대상하는 쉽게 말하면 유다의 어떤 그 정통성을 위해서 기록됐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내용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따로 역대 상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대 상하는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 루벤이 장자인데 너는 이제 튕겨나왔고, 이 대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고, 그런데 주권자는 누구에서 나오냐? 유다에게서 나온다. 그게 바로 다윗이다.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걸 위해서 이제 역대하에 이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쉽게 말하면 장자이지만 그 장자의 어떤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12지파 안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낮은
아시냐면 이 루벤이 진을 칠 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진 대치도입니다. 저번에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정착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는데 진치 내용을 보게 되면 저 동쪽에 보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저 위에 보면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고 밑에 보면 갓과 시몬과 루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에는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다는 거죠. 원래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진을 딱 칠 때는 앞뒤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은 여기가 앞인 거예요, 앞인 거예요. 동쪽이 앞인 거예요. 해가 뜨는 방향이 앞인 거예요, 성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 루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사이드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쭉 둘러서 있는데 성막의 저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위치하고 위쪽에는 브라미 자손들, 그 밑에는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 이렇게. 그러니까 고라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고라 어디 여기 그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고핫 그 자손이 머무는 곳하고 루벤 머무는 곳하고 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려면 거리가 가까운 데서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라도 지금 불만이 있어요. 루벤도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막 얘기를 주고받으면 그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 위치가 굉장히 고라의 반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핫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 첫 번째 요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맡은 역할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지파에 비하면 이 고라에 속한 이 고핫 자손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동할 때 맨 앞에 연합대가 나가고 제일 앞에 유다, 그러니까 선임지파라는 것은 맨 앞에 서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누가 냐면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뭘 들고 갑니까? 성막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게르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게르손 자손, 게르손 두 개 동시에 같이 쓰는데 성막 중에서 쉽게 말해서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천막, 뭐 덮개 이렇게 천으로 만든 거, 이렇게 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게르손 자손이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들고 가는 괴를 이게 메고 가고. 무라리는 뭘 메고 갈까요? 쉽게 말하면 기둥 같은 거, 널방 같은 거, 이렇게 하드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메고 가고. 고핫은 뭘 들고 갈까요? 고핫. 성막 안에 있는 가구들, 뭐 등잔, 뭐 이렇게 향로, 그리고 언약궤, 성막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고핫이 왜 불만을 가졌을까? 왜 고핫이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라가 했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물건은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저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이걸 만질 수가 있어요. 고핫 자손은 이것을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이렇게 그것을 쌓아놓으면 이 고핫 자손들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지고 집행하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눈앞에 성물이 있다면 성물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느냐?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사촌지간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우리는 짊어지고 가기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특별한 말은 우리가 뭐가 다르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불만들이 이런 어떤 성물을 그들이 만지면서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들고 메고 가는 것만 해도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봉사도 부름받은 그런 직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작은 일로 여기고, 우리도 이 선물도 만져보고 보기도 하고 이 선물을 통해서 제사도 드려보고 싶은 마음들, 그게 이제 이 고라를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어떤 그 시기심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이 반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역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에 나오지만 그 뒤에는 이 사라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정말 누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향로 테스트를 합니다. 향로 테스트.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부분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빠진 게 있는데, 자, 요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눈 이유는 뭐냐면, 고라는 무엇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반역이냐면 제사장직에 대한 반역이죠.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거 고라 자기 레위 지파니.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사장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모세의 다스림에 대해서, 왜 네가 최고인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을 좌지우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쉽게 말하면 도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일으킨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흉노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반역에 동원된 반역의 숫자가 250명. 근데 250명이 다 제 쉽게 말하면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이제 반역에 가담을 했는데, 그래, 향로 250개를 준비해라. 불로 거기 그 향을 다 담아가지고 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지, 누가 제사장인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향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너희들도 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소망을 거부합니다.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결국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에 대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의 결과로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서는 불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승리해요.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죠. 판결. 다른 250명이 가진 향로들은 가진 사람들은 다 불이 삼켰고, 아론의 향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다단과 아비람, 고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땅이 갈라져서 삼켜서 이 사람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막 250명이 죽었다. 이런 고라의 어떤 반역이 그냥 몇 사람의 반역이라고 뭐 한 250명 정도 반역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25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지도자들이 지도자. 그러니까 각 지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일으킨 반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리의 인재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병이 일어나서 죽은 숫자가 14,700명이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가 있고, 저기 맨 위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확증해 주시죠. 각 지팡이로 다 지팡이 갖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오직 아론에게만 뭐가 났다? 쌍이 났어. 사육의 열매가 맺힌.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어뒀습니까? 언약궤 안에 넣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물로 이 증거궤 안에 그걸 넣게 하셨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 의미를 한번 좀 잘 살펴보겠는데, 그럼 지금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가장
가장 심각했던 두 개의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12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일어난 일.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세대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명단이 나눠졌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12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39년을 더 광야에 떠돌아야 했던 그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실 땅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건데 그들은 불신하고 불순종했다. 믿지 못했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고라의 반역은 그냥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 12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고라의 반역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건 하나님 내리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린 그 판결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왜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라가 이 반역을 일으킬 때는 왜 너희들만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느냐.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람과 아비랑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왜 네가 왕처럼 스스로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어떤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죠? 그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기를 듭니다. 우리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면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어서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왕이 아니에요. 모세도 왕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대리 통치자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똑같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네가 왕처럼 스스로 높였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도전은 뭐냐면 모세권이 잘못됐네요. 모세의 지도권입니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왕으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라를 중심으로 나왔던 게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사하신 또 다른 다스림의 형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레위기고 그 중심이 뭡니까?
제사는 제사, 절기 제사,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를 포함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반역을 일으킨 건데, 첫째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반역.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 정탐꾼의 복은 뭡니까?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해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약속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면, 고라의 반역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통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다. 그래서 레위기는, 민수기에는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위기가 일어나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두 개 중심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무덥기 때문에 단축 수업을 조금 하도록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라의 반역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다.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모세가 막 왕처럼 보이고 뭐 최고 권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종. 한 번도 모세를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신 나의 종, 나의 종.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는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위치는 항상 사람 사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더 잘나냐, 누가 더 못나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덜 중요하냐, 누가 인정을 받냐, 누가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그건 뭐냐면 다 자기의 위치를 어디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잡으려면 어디서 위치를 잡으면 항상 어디서 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된다. 모세는 늘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해요? 온유하다 그러죠.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의 지면 위에 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모세가 그 위치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자기 위치를 어디서 봤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사람 사이에서 모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만 잘나가야 돼.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포지션을, 자기 위치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잡아야 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기나 높음이 아니라 뭐다? 충성이다, 충성. 고라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게 이 교훈을,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